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서로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서 오늘까지 개론 강의를 좀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 부흥회 끝나고 나서부터는 시편 1편을 가지고 150편까지 이제 한 편씩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어떻게 시편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봐도 그렇고요, 교회사의 역사를 쭉 봐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믿음의 전통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했고요, 또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그들이 즉석에서 만들어낸 찬양이 아니고요, 이 찬양은 시편 118편을 가지고 찬양한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는요, 시편은 생활 속에서 부르는 노래고 기도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편을 가지고 찬양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예수님 시대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26절을 보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자, 이 말씀은 예배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모였을 때 어떻게 공적인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문서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녹화되거나 녹음된 것도 아니라 궁금한데, 이 고린도서 14장 26절은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먼저 그들은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우리도 예배 때 먼저 찬송으로 시작하죠.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도 있다. 이건 설교죠.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모였을 때 방언을 합니다. 근데 모였을 때 방언할 경우엔 조건이 하나 있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방언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모든 것을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들도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찬송시가 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시편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사부 성가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유니송처럼 이렇게 부른 거죠. 마치 수도원에 부르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곡조를 붙여서
찬송시를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 초대교회 안에서도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교회나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이제 예배가 정립되기 시작했고요. 또 예배 안에 찬양이 활발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른 찬양들은 주로 시편 교독, 시편 교송입니다. 시편을 사제와 회중들이 이렇게 교독하는 것, 아니면 사제가 노래를 부르면 또 회중들도 노래로 화답하는 교송, 이런 것이 찬양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겐나디우스는요, 시편을 열심히 외우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사제 안수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깊이 묵상하고 시편을 아는 것이 사제를 안수받는데 중요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예배 속에서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고대 교회에서 아주 중요했다,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니케아 종교에서는요, 시편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제는 주교, 비숍이 되는 것을 금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되려면, 비숍이라는 건 상당히 고위층 리더잖아요. 리더가 되려면 시편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고대 교회에서 시편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후에 이제 수도원이 만들어지는데요, 대표적인 수도회가 이제 베네딕트 수도회죠. 베네딕트 수도회에서는 매일 시편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근대에 와서 종교개혁 시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르틴 루터는 온 시편을 한 편 한 편 빠뜨리지 말고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칼빈은 시편은 온 성도들이 섭취해야 할 영양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칼빈은요, 제네바에 있을 때 경건한 음악가를 고용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곡조를 붙였습니다. 그게 유명한 제네바 곡조죠. 제네바 곡조. 시편의 곡조를 다 붙여서 시편을 가지고 성도들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이 시편으로 찬양하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구약부터 쭉 내려온 전통이라는 거죠. 고대 교회도 그렇게 했고요, 초대 교회도 그렇게 했고요, 중세 교회도 그렇게 했고요, 종교개혁 교회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 현재 교회도요, 교파를 초월해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전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내려온 믿음의 전통에 우리가 접속되는 거죠. 그 믿음의 전통, 좋은 믿음의 전통을 이제 복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현대에 와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 세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이 보네퍼란 분인데요, 이 보네퍼란 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에게 저항하면서 이제 고백교회라는 지하교회를 만들고요, 또 거기 젊은 신학생들을 모아서 지하신학교를 만들었죠. 그 지하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주로 시편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고난의 그 시간들을 시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갔죠. 보네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더 성장할수록 더 자주 시편을 우리의 기도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단순해지고 더 풍성해진다. 시편을 갖고 자꾸 기도하게 되면 우리 기도가 더 단순해지고 풍성해진다. Simple and rich. 더 단순해지고 더 풍성해진다. 또 보네퍼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시편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진지한 믿음과 기쁨으로 끊임없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명령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기 원하신다. 그에게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텍스트를 주셨다는 거죠. 텍스트북 2권을 줬는데 하나가 주기도문이고 다른 하나가 시편이다.
주기도문과 시편이란 두 권의 교과서가 우리를 바르게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를 쫓아가게 하는 중요한 안내서라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그람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을 5편 읽고 잠언을 1편 읽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5편 읽으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답을 얻었고요, 잠언을 1편 읽으면서 오늘 하루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전통이죠.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팀 켈러라는 분이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이 팀 켈러라는 분은 이제 리디머 장로교회 지금 시작됐습니까? 잠깐만 스탑해 주시겠어요? 잠깐만 스탑해 주시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먼저 보시죠. 소리가 안 나오네요.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처음으로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So that the vocabulary and the attitude of the psalmists become shaping factors in our own prayers. In a sense, when you read a psalm, you should learn how to pray it. You should put your prayer in the psalm. You should put the psalm in your prayer. And that's how we learn to pray the way God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has directed in 처음으로 한번 His 다시 Word. 한번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We know that 다시 Jesus 드리겠습니다. Christ used the psalms. We know that as a 다시 보겠습니다. The Bible's answer to the question, how do I learn how to pray, is basically the Psalms. And the Psalms is a book of the Bible, but it's not a book about prayer, it's a book of prayer. It's a book of prayers. And historically, the way Christians have learned how to pray is by immersing themselves in the Psalms, so that the vocabulary and the attitude of the psalmists become shaping factors in our own prayers. In a sense, when you read a psalm, you should learn how to pray it. You should put your prayer in the psalm. You should put the psalm in your prayer. And that's how we learn to pray the way God has directed in His Word. We know that Jesus Christ used the Psalms. We know that as a first century Jew, it would have been his hymn book. We know that he often quoted the Psalms. He quoted the Psalms more than any other book of the Bible. He quoted it when he was dying. And therefore, we can really say, since the book of Psalms was the hymn book of Jesus Christ, that the Psalms are the songs of Jesus. My wife Kathy and I worked on this book. We developed it as a 365-day devotional that takes you through every verse of the Psalms, a few verses every day. And so every day, your devotional gives you those verses of Psalms, a reflection that helps explain what those verses are about, and then most importantly, a prayer, an actual prayer that shows you how to take that psalm and turn it into prayer. Thinking out how to pray it and actually praying it together was a life-changing experience for Kathy and me. And I pray that as you use this particular devotional book, you will have the same life-changing experience.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 목사님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본의 아니게 뒤에 책 선전이 나오는데요. 저 책을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저 사서 제가 처음부터 쭉 읽어봤는데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분이 시편을 왜 읽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 앞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국 시편이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의 찬송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 시편의 영성을 가지고 시편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되고 나중에 가서는 주님의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기도 훈련의 중요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이 도널드 휘튼이라는 분이
오늘부터 다시라는 이제 기도책을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쭉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늘 진부하고 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진부하고 뻔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진부하고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일상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부하고 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진부하고 뻔한 기도를 진부하고 뻔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진부하고 뻔한 일에 관해 진부하고 뻔한 말을 반복하는 판에 박힌 기도를 바꾸는 간단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도할 때 성경 구절로, 그 중에서 특히 시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영성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진부하고 뻔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드리는 새로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렉시오 디비나가 그런 거죠.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냥 기도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기도를 가져오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언어를 뛰어넘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래서 성경의 영성을 가지고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널드 휘트니는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얻는 5가지 유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더욱 충실해서 기도할 수 있다. 성경은 당신의 기도를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성경에 더욱 충실하게 기도하게 된다. 특히 시편은요, 루터는 시편을 미니 바이블이라고 했어요. 시편 안에는 창조와 출애굽과 포로 시대와 메시아까지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시편을 갖고 기도하면서 성경에 충실한 기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지루함에서 해방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같은 말로 날마다 반복함으로 기도하는 그 지루함에서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시편은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기도하라고 인도해주고, 또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대해서 기도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게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걸 좀 바꾸는 거죠. 시편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달라지죠. 주님, 우리 가정에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반석이 되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언어들이 이제 신선한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욱 하나님을 중심 삼은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중심 삼은 기도를 하는 기도 생활에 전환을 맞이할 수 있다. 시편을 통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우리의 기도에만 몰두하게 되면 자꾸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이 돼버리죠. 근데 시편을 갖고 말씀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죠. 옮겨가게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으로 영접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현실을 살아가면서 터널 비전에 갇혀서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내 말씀을 읽고 시편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터널 비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나의 삶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반복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산만해질 수 있잖아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 제목이 또렷이 잡히게 되고 그 또렷하게 잡힌 기도 제목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도의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기도가 정말 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시편을 갖고 기도하면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말할 수 있구나 하면서 기도가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얻은 몇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 기도가 좀 솔직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의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자기 자신을 숨기고 드리는 기도, 존재가 인볼브 되지 않고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저의 마음과 생각과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솔직한 기도로 점점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래도 되나 할 정도의 아주 노골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솔직한 기도가 많아요. 시편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나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도가 이렇게 점점 더 솔직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누린 유익은 뭐냐면 공적 기도와 사적 기도가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공적 간구와 사적 간구가 조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당장의 나의 필요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적 간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공적 간구를 적게 하게 되죠. 근데 시편을 갖고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시편 안에는 나로 물론 출발하지만 결국 나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웃으로 가고요, 한 나라로 가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 역시 나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시편이 그런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시편으로 기도하면 제가 누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좀 더 대화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할 때 저 멀리 저 우주 너머에 어딘가 계시는 그런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내 옆에 계셔서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내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어떤 가까이 있는 대화의 파트너로 자꾸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누리는 그런 유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시편을 갖고 묵상하게 되면 또 기도하게 되면 이런 유익을 누릴 것입니다. 또 제가 누린 유익 외에 여러분에게만 또 누려지는 또 유익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서 치유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서 성경을 또 깊이 알아가는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시편을 갖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시편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묵상하는 그 단계들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먼저 오늘 묵상할 시편을 펴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본문을 천천히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여러 번 읽는 거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집중해서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3번 읽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5번, 어떤 경우는 10번, 어떤 경우는 20번도 읽을 수 있죠. 이 두 번째 본문을 천천히 집중해서 읽는 것이 가장 묵상에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사야 55장 보면 비와 눈이 땅에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려오면 반드시 작정하신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나의 마음을 적실까요? 그 방법은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거죠. 여러 번 읽으면서 말씀을 녹이는 겁니다. 말씀을 씹는 겁니다. 마치 빵을 여러 번 씹어가지고 생킬 때 영양분이 내 것이 되듯이 말씀을 여러 번 씹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 번 씹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읽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뭘 얻어낼까, 빨리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까,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본문 자체를 천천히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번 읽다 보면 거기서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기도 하고요,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이 말씀 받았으면 이거를 마음으로 이렇게 반복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왔을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묵상의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묵상에서 나온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묵상에서 나온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 육체도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점점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섭섭해하고 작은 것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 마음의 반석이 되셔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그 영성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말씀을 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주의해서 읽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반복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 무슨 일까?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서 나온 영성과 거기서 나온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제 1편부터 시작해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몇 가지 여러분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경우는 큰 소리로 여러 번 읽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시편 전체가 기도기 때문에 막 집중이 안 되고 그럴 때는 혼자 있을 때는요, 시편 자체를 큰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서 자꾸 읽다 보면 그 자체가 중요한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 묵상하고 나서 한마디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산책하면서 걷기 묵상할 수 있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한 10분, 20분, 30분 걷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기도가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이렇게 패라프레이그래프라 그러죠. 다시 이렇게 한번 다시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73편 22절 23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그럼 이것을 이제 패라프라이즈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필요하오니 제 옆에 항상 계셔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자기 말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기도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암송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68편 3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걸 가지고 기도로 삼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